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절기를 쭉 지나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주간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 될 테인데 대림절은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오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시면서 그도 만물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왜 오셨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이유 등을 말한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고 또 하나는 그 뜻의 이루심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 많이들 묵상하고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말씀에 보면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사랑의 실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 편지하는 바울은 그의 십자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어두움의 세상. 근데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은 흑암의 권세에 있기에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고 우리 인간들 스스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빛된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의 오심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으로 여러분들 이 대림절을 보내고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 예수의 오심 성탄절을 단순한 기쁨, 세상의 기쁨, 육체적 기쁨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보내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나, 그러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이 엄청난 형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무거운 형량을 십자가로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의 오심을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 누리지 말고 영적인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할 때 묵상하면서 속죄소를 배웠잖아요.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이 드날개를 피며 있음을 이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이 속죄의 의미는 뭐냐면 이 덮개의 덮개. 이 덮개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화해하다, 화해를 시키다, 화목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세상 기쁨만 찾았단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만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까 말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고난주간에만 아니라 이 성탄의 주일에 특별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의 달력을 놓고 우리 한국의 우리 세계적인 그 원력이죠. 이 달력을 놓고 이 행사들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성경적 절기의 시작은 대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오심. 그래서 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빛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믿음 안에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44절,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럼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냐? 사랑으로 오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오느냐?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신 모습에 대한 2절, 그 외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잖아요. 2절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세울 만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세상의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자라는 거는 큰 무시당하는 땅 갈릴리의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이 자란 갈릴리 나사렛은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어떤 거로 볼 때 마치 무슨 판자촌 같은 이런 가난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생활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사신 배경도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그 무시당한 모습을 보면 2절 누가복음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잖아. 목수. 그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서 이제 그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한다 그러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례예요. 이 결례 예식을 하는데 보통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을 제사하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진 재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종되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처럼 가난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무시당하는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에.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잖아요. 그 가르치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저들은 이 예수님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래.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학식도 없다는 거예요. 학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난 것도 자란 것도 모든 것이 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야기한 이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이 말하는 그 메시아예요. 예수님,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메시아로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에 살건 뭐건 관계없어. 메시아야. 이걸 확신을 갖는 거잖아, 빌립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의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님이 자랐던 그 마을은 무시당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태어난 것도 자란 것도 배운 것도 없다고까지 무시당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대접받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6절,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여러분 천대받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종된 삶을 살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권세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종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치를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권위를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으뜸이 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낮아진 자리에 종으로 섬기는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로 가서 그 종처럼 여러분 나를 낮추면서 주인을 섬기는, 주인이 누구요? 예수요.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합니까? 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것은 종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섬김은 여러분 어떻게 오셔서 섬겼습니까? 남들에게 소외된 자들을 섬겼어요. 낮은 자들을 섬겼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0대 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셔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가끔 물이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물속에 텀벙텀벙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들어갈 수 없고 넣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많은 무리 병자들이 있었다는데 다 냅두고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섬김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긍휼과 용서로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게 곧 섬김이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 참된 섬김을 나도 살기를 원한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동물.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게 막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들어오면 다 이뻐, 다 아름다워, 다 좋아. 근데 이 안에 감정이 불쾌한 감정이 찾아 들어오면 다 싫어, 미워,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어요? 자기를 해하는 자들까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니까요. 자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수건을 누르시고 발을 씻겨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섬김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감정 컨트롤. 그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다 섬김과 직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요. 이 절제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섬기지 못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정말 참된 섬김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의 컨트롤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다투어요. 무엇 때문에? 서로 으뜸이 되려고요. 서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으뜸에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직분이 되었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직분이라고 말하죠. 직위가 아니에요. 직위가 아니라고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자아를 컨트롤해야 돼요. 바울은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잖아. 내가 날마다 죽는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날마다 죽을까요? 그의 의식 속에는 유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 다양한 권위가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제어하지, 즉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와 권세 등등, 이거 죽이느라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간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할 때 섬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돈 생각해. 돈을 주는 거, 밥 사주는 거, 선물 사주는 걸 섬김이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그러한 물질적인 섬김도 섬김이지만 그 섬김 밑에 먼저 뭐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작은 자는 무시한다니까요.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는 무시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와 하고 공경하고, 여러분 새로운 새 가족들은 무시하고, 안 되죠. 오히려 작은 그 한 사람을 섬기고 그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게 곧 예수를 섬기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훈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굶주릴 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땐 마실 걸 주었고, 막 이래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대답이시잖아요. 그 대답.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게 한 거야. 반대.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드렸어요? 반대잖아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라는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왕관을 쓰시고 참 거룩한 세마포 옷을,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보세요. 아따 할렐루야, 막 예수 오셨네, 왕이신 예수 오셨네, 막 모든 사람이 그러겠죠. 근데 세상에 저 마국간의 목수의 아들로 이러고 오시니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잖아요. 반기지 않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형상을 보고, 그 형태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외적인. 예수께서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교훈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요,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절대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의식을 갖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도 섬기지 못합니다. 나는 종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버리고 친히 낮아지셨고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요, 섬김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섬김의 자리. 그러면 섬길 일이 보여요. 섬길 일이. 마음이 가면 돼요. 마음이.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의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구원도 얻었잖아요. 제사함도 받았고요. 하나님 자녀도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사랑을 서로에게 이 땅에 보여주고 베풀어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탄절에 들어온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쓴다는 교회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섬김이라면 어떻게 섬길까라는 것이죠. 다음 주간에 동장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해야 할 일들을 한번 발견하고 찾아보고 대외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이죠.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한 지체가 되었으니 뭔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으면 전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무슨 이야기하죠? 여성분들에게 설거지는 하실 수 있지요? 남자분들에게 청소는 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찾아보시라고.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로서예요. 지체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래요. 예수께서 이처럼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셨는데 이 섬김의 최고가 무엇이었어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대속 제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예수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4절에 우리 많이 이 고난주간 묵상한 말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5절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섬김으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요. 그 찔림과 상함으로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요. 영과 육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오신 예수의 그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예수가 내 안에 오셨고 이러한 예수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오시고 이러한 신앙 영성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직접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봐라 라고 말하는 이 보라는 의미는요, 엄청난 예수와의 만남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돼요? 물동이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와봐라 그러잖아요. 아까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를 했습니다만, 빌립도 예수 만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에 가서 야 나다나엘아 와봐라, 여기 예수, 여기 메시아가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죽어 마땅한 존재였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 대 주시고 화목제물 되시다. 화목제물. 그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예수님의, 여러분, 대속제물이에요. 이게 대속제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제물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주, 대속의 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속죄의 제물이었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에 번제에 드리는 모든 속죄 제물들은요,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물된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귀한 사역을 말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서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간 게 이 유월했다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가정을 살리시려고, 이 집안을 살리려고 희생된 양이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바름으로 이 가정이 산 거예요.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게. 그리고 베드로도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요. 예수님의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가? 우리의 구원이. 여기 어린 양의 비유를 또 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도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처럼 보라 하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또는 베드로의 그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유월절 어린 양을 표현하는 것처럼 다 그들의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 입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그와 같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받아들여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안 돌아와요. 오히려 그 친족들이, 예레미야의 친족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 예레미야 33년 12대 때 갇혔다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적자들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호와를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서 예레미야 말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노라. 얼마나 그 여호와를 말하고 싶고 그 여호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열정은 가치에서 오는 거예요. 가치. 열정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가치를 두면, 그 가치를 인정하면 그 가치 있는 것에 열정을 쏟게 되는 거예요. 명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명예를 얻고자 열정을 쏟는 거예요. 권세에 가치를 둔 사람은 권세를 얻고자 열정을 쏟는 거예요. 재물에 가치를 가진 사람은 재물을 얻고자 열정을 쏟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두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치를 교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그 예수께 두고, 교회에 두고,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와 같은 사실을 또한 마음껏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 교회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이제 세상에 빛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